방향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넘쳐나고요. 또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일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딱 이렇게 나눠졌다면 요즘은 본인이 원하면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다 구석구석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선택지가 이제 많은 그런 인생 속에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보다는 불안이 여전히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보다는 여전히 혼란함이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지만 방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목적도 굉장히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내고 달리는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모든 차들이 가는 대로 같은 속도를 가지고 앞 차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속도가 정말 중요하죠. 속도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맥을 짚어주셨는데,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방향,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방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방자히. 이 방자히 행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자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이거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 많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거에 모든 초점을 두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그죠?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고, 어느 순간 지치게 됩니다.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는 순간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원한 생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거예요.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더 나아가서 일은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왜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그냥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왜 믿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동방 박사를 계속 듣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 저도 어릴 때 지금 기억으로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문학의 밤이라 해가지고 사람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연습해가지고 이 성탄절에 대한 이 연극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동방 박사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예수도 나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우리는 동방 박사에 대한 얘기를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이 동방 박사가 왜 동방 박사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방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바라보고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우리의 방향은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선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방향의 감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시선인데, 여러분 보세요. 잠시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짧게 볼까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시선을 향한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자,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뭐 했습니까? 소동하니.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그 어떤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소동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의 방향은 뭐였을까요? 그 헤롯 왕의 방향은 자기 방향이었습니다. 모든 방향이 다 자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친척들도 다 죽인 왕이에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내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서슴없이 장애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은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되고, 두려움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도 흐리게 되고, 두려움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이 메시아 온 것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다는 이 성탄 계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탄이 내게 지독한 슬픔이고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의 성탄은요, 자기만을 위한 쾌락과 즐거움과 음주 가무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중심이 방향이 잡힌 사람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결국은 자기에게 두려움이고 자기에게 흔들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요, 그 길이 자신에게 유익한 길임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헤롯 왕은요,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굉장한 위협이고 자기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내 자리가 두렵고,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실패할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 두려움은 끝없이 우리를 그냥 나락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길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확한 길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 빛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은요, 그거였습니다. 살아있었지만 그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이 물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같이 떠내려가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만 올라가잖아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흐르는 세상 속에서 함께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흐르는 세상 속에서 명확한 내 시선을 바로 정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헤롯 왕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또 하나의 존재가 나오죠. 예루살렘이 소동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소동했다는 이 얘기는요,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알았고요,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들은 이미 예측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는 순종이 없었어요.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의 사이에는 큰 간극이 분명히 있습니다.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가. 성경 지식은 있습니다. 설교도 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틈만 나면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끝없는 많은 종교적 지식을 얻고 기독교적 어떤 그런 그런 것도 많이 유튜브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많이 이렇게 익숙하게 습득하고 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어요. 여전히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방향은 세상으로 모든 방향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비슷한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그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야, 너 말씀을 알고 있니? 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니? 이렇게 물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단순히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주 맛있는 떡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하는 떡이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이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데 여기 TV 앞에다 아주 맛있어 보이는 떡을 아무리 계시나도 그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먹지를 못해요. 똑같아요. 말씀은 알고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맛도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오늘 방향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바로 그분들이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세상의 소음과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하늘에 보이는 빛, 별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렇게 쫓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거는 그냥 운의적 표현이지만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는 것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저 옛날에는 별은요 어떤 방향이 어떤 지시였잖아요. 별은 그 별을 보고 사람들은 방향을 예측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에 보면 고전 책인데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은 누굴까? 하늘에 계신 그분 아니겠습니까? 빛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은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는 뭐만 바라봅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땅에 내 명예와 지식과 내 비교, 사람들의 여론, 성공, 성취 이런 것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방향을 잃어버려요. 밑에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앞을 보겠습니까? 위를 볼 수 없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게 다른 나라 얘기인데 그 GPS가 갑자기 이게 신호 장애로 인해서 자동차뿐 아니라 뭐 배까지도 이렇게 막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한 그런 그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속도가 굉장히 뭐 완벽하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막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하늘의 별을 뭐 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시선이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밑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면요, 그런 인생을 열심히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헛되다. 그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14절에는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도다.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바람이 잡힐까요? 잡힐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있지만 잡히지 못해요. 그 잠깐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끝없이 내가 원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얘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바라보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2025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의 눈은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눈은 저 하늘을 바라보는 방향을 잃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향은요. 바른 방향은요. 이 바른 방향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켜주고 기쁨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행동을 유발시켜준다. 또 기쁨을 줍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는 순간부터 그 먼 길을 그들은 별을 쫓아서 계속해서 행동했습니다. 한 번 행동을 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별을 따라 별이 멈추는 그때까지 그들은 쫓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바른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옮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옮겨야 됩니다. 주님이 멈추라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옮겨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냥 끝없이 그 별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이것도 몇 년 전인가요? 그 고속 열차가 가다가 다른 곳에서 오는 열차랑 같이 부딪혀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컴퓨터가 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 선로를 변경 안 하는 바람에 그대로 그냥 달려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사고가 나죠. 중국 같은 데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유럽도 일어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더란 것입니다. 예. 빠르게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거 주 앞에 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시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만 붙잡으면 여러분이 물론 속도에 빠름과 조금 늦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그 길은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목사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신앙 가운데 목사님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모를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작은 순종, 작은 발걸음을 한번 옮겨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잖아요. 이건 우리의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길 때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기준이 없는 순간 그냥 자기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방향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순종은 상황이 변하거나 감정이 막 따라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리키는 말씀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저 적용시켜 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해야 될 한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터에서 여러분이 옮겨야 될 그 한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걸음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둬보십시오. 정확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오늘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길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임을 알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길이고, 말씀은 방향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을 보고 기뻐했대요. 그냥이 아니고 매우 기뻐했대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조금 늦을지언정 방향이 맞으면 기쁨은 저절로 따라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다. 근데 사람들은 때때로 이래요. 사람들은요, 그냥 기쁨을 찾아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이 주어졌을 때 기쁨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을 찾아 떠나요 하고 이리저리 그냥 십수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0수년 안에 20몇 년 동안 계속 그것만 찾아댕겨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그 능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기 원해요 해서 끝없이 기도원만 쫓아댕겨요. 물론 그분들의 내가 뭘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잡히면 기쁨은 저절로 온다. 기쁨을 찾아서 방향을 바꾸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가봐. 너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야. 결국 그 길은 파멸입니다. 답이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길은 이 길이야. 이 바른 방향이야. 이 길만 가면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유일한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을 쫓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잃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자, 살다 보면 너무나 살다 보면 바쁘고 또 정신없이 막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상황 속에 있다 보면요 깜빡 막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부르는, 야, 너 내 길을 가. 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 예수님의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일이니까 이 길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저절로 옵니다. 오늘 동만 박사들이 느낀 이 기쁨은 성현아 찾았다는 인생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감격은 오늘 세 번째입니다. 바른 방향은 결국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동방박사들은요, 적어도 별을 연구하는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별이 멈춘 곳에 딱 와보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 초라한 마구간에서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래서는 안 돼. 우리가 지금 결국 이런 곳에 와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전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런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데,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있던 이 엄청난 사람들이 왕궁 그 예수님을 억지로 들어다가 어떻게 아기 예수를 이런 곳에 모시냐? 들어다가 가장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분을 모셔놓고 거기서 경배했다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곳에 있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그곳이 화려한 곳이든 초라한 곳이든 관계없었습니다. 그 초라한 곳에서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게 편안한 곳이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낮아진 마음으로, 이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 아기 예수를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0만 명이 모인 교회, 몇만 명이 모인 화려한 교회, 아니면 그 시골의 작은 조그만 좋은 교회, 아니면 정말 몇 명이 안 모는 그런 교회, 그런 다 떠나서 정말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한금과 유황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요, 방향의 끝은 반드시 정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소명과 수많은 활동이 있고 수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목적은 하나예요. 주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발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할 수 없다고 이미 못을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길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메시아신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갈망은 방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방향은 길을 열었고 결국 주 예수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갈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 예수께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는, 명확한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사인이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것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과 습관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맞추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우리가 닫아놓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재정렬하는 시간이다.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 와서 이렇게 예배하려는 이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의 갈망을 너무나 잘 아세요. 어쩌면 올 수 있는 시간에도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아십니다. 전 여러분 속에 이 갈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등대입니다. 예배는 강력한 등대예요. 우리 방향을 잃었을 때 예배는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로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지금 너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시간과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너의 신앙의 방향은 정말 흐트러지고 만약에 우리 신앙의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 삶도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계속 방황 속에 머물다가 뭐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바삐는 살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방향이 바로 서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뭔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게 생명, 기쁨, 평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배와 경배로 이어지는 삶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동방마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별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정연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침판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생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정해주신 거예요. 이 방향을 제쳤으면 이 방향을 가보십시오. 책임은 하나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방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2살 이하 여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리라.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결국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나침판을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신앙의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 우리 뭐죠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러면 저거라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에요, 방향. 이것조차 놓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주 그러면 어쩌다 한번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거라도 예배 드려야 되죠.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그리고 그 신앙의 방향이 잡히면요, 여러분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붙잡고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면 외로워요. 제가 어찌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자는 목사님의 그 스마트폰에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혼자 가면 외롭지만 둘이 가면 외롭지 않대요. 멀리 갈 수 있대요. 둘이 가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분이 또 혹시 바람 폈나? 속으로. 그런 농담이지만 혼자 가는 길은 외로워요. 신앙의 길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함께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동력자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남편은 동력자예요. 아내는 동력자예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동력자입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내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누군가 지쳐서 쓰러져서 방황할 때 그 사람을 붙잡고 같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너 지금 마음이 괜히 괴롭구나. 어떻게? 예배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성탄절이 그런 귀한 성탄절이라는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 21일은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참 기쁨이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